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넜는데 그 요단을 건넌 그 땅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요단은 당신은 건너기 힘든, 그리고 도저히 그 강물이 말라쓰고 그 다음에 또한 막아서서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담에 서늘했다라는 얘기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이미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모든 싸움, 모든 전의를 이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백성들은 할례를 한번 시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20세 이상 되는 사람 남자는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군사라고 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군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를 받음으로 더 나가서 군사가 되어짐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부정적인 보고,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결국 이 백성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한다라고 했어요. 그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할례를 받았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요단을 이미 건넜어요. 놀라운 일이죠. 할례 받은 자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오늘 할례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틀에 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므로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백성이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받는 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은 드디어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9절에 보니까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애굽에서 받은 수치예요. 그들은 왜 애굽에서 수치를 받았어요? 그들은 과거 노예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행하는 것이 곧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넌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것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이 무서워 떠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10절에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곧 예비한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또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의 소산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기름지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삶을 여기까지 이어져 왔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임시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양식이에요. 또한 축복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의 양식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승리와 축복의 양식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먹는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양식도 아니고 광야의 양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변화의 삶이었고 변화의 열매였던 거죠. 한편 이제 요단을 건넜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서는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는 적이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돼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바로 칼을 빼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의하신다, 통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대장을 우리 앞서 보내어 주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싸울 힘이 없고 이길 능력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앞에서 먼저 싸우시고 먼저 멸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만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멸해야 되는데 이 성읍을 멸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그 싸움은 쉼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해 나가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대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앞장서시고 먼저 싸우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싸우시고 또 멸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